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추석에 대해서 출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추석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신데 모두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맛있는 음식 좀 챙겨 드셨습니까? 예. 사정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고생한 성질도 있을 테고 또 오랜만에 대접을 잘 받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사정상 음식을 하지 못하거나 또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분도 있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하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은혜가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흘러가서 생수의 강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난 역사가 있듯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추석이나 명절 되게 되면 교회에서는 예방교육을 했었죠. 제사 드리지 마라, 절하지 마라, 또 제사 음식 먹지 마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제사 음식 만드는데 참여하지도 마라.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때 명절 때 아예 어르신 집에 가지 마라 라고 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가면 싸우고 가면 마음 아프고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절하는 문제, 이것이 쉽지 않죠. 하지 않는 것이, 또 제사 음식 안 만드는 것도 아예 선택사항이 아닐 수도 있죠. 제사 음식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함께 먹어야 되는데 내 양심에 이것이 받지 않아서 먹기도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래서 명절 되게 되면 주로 기쁨과 위로가 있기보다는 마음의 부담이 있고 또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은 효도도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간들과 서로 이 연을 끊고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분명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이 유교의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죠. 유교의 핵심이 윗사람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도 잘하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아주 건 음식을 준비해 놓고 차례상을 마련해 놓고 챙겨드리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효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버릇 없다, 또는 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지역에는 신분이 차이가 많이 있는 곳이었고 또 이 종교도 달랐었고 그다음에 인종도 달랐었죠. 자유인도 있었지만 노예가 훨씬 더 많은 시대,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의 이름으로 된 신전들이 최소 12개가 있었다. 신전들의 백화점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다. 그곳에서 성행했습니다. 성행. 모두 다 제사를 잘 드리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진짜 값어치 있는 이 재물이 상당히 고가에 매매되기도 했었죠.
고린도 지역은 도시이지만 도시 인근에 초목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 초목에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소를 키우죠. 왜? 자기의 신전에 드려질 이 재물을 가꾸기 위해서 방목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돈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기를 사서 먹기도 쉽지 않았죠.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막대한 돈을 줘야만 소 한 마리 살 수 있었고 그 소를 신전으로 가서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많은 신전에서 많은 이 짐승들이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 먹을 수 있는가? 제사장들에게 다 돌아갔지만 그 제사장들은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모가지 빼내고 나머지는 시장으로 되팔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 성전, 신전을 운영하는데 사용을 했던 거죠. 이 신전에 바쳐지기 직전의 음식 또는 동물은 상당히 비쌌지만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 또는 고기들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죠. 그래서 가난하거나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신전에서 나온 그 고기를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음식을 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형편상 알지만 먹을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그냥 먹고 살자라고 하는 가정들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했었습니다. 다들 자기 집에서 음식을 싸와서 함께 먹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고 빨리 먹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올 수 있는 음식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지만 다 먹어버리고 나서 아무도 남지 않는 그 음식을 먹지도 못한 채 굶주린 가운데 마음 상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집에서 싸운 그 음식이 다 이 다른 신전에 바쳐진 음식 아닌 것으로만 이루어졌느냐? 그것만은 아니었죠. 형편에 따라서 음식을 싸왔기 때문에 어떤 음식은 신전에 바쳐지지 않는 음식, 어떤 음식은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 그 교인들이 이것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다. 이것을 내가 먹으면 나도 더러워진다.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다. 라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죠. 이 음식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예배 마치고 나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 할 텐데 그 시간이 갈등의 시간, 부담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내 이 음식이 제사 음식이냐 아니냐 묻고서 먹는 것도 이상하고 물었는데 내가 아는데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데 마음에 걸리는데 이것을 알고서 먹는 것도 힘들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 때문에 먹어줘야 되고 나는 안 괜찮은데 상대방 때문에 안 먹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갈등의 빌미가 된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음식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느냐?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기도하고 먹으면 이상 없지 않느냐? 하지만 자기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먹지 않기로 했던 사람은 먹지 말아라. 하지만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시험이 되거나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는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하지만 이 음식 가지고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것을 덥석덥석 먹는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느냐? 마음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느냐? 음식을 어떤 음식 먹고 마느냐가 아니라 음식 먹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거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유익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음식이 뭐가 문제냐? 서로 덕을 세우자. 서로에게 유익함을 끼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수준 또는 색깔, 성향이 서로 다르죠. 어떤 분은 진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건 주일 성수가 뭐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예배당이 아니지만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주일 성수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일 성수입니까? 제 어렸을 때는 주일이 되면 돈 쓰지 마라, 뭘 사 먹지 마라, 가게 가지 마라, 일하지 마라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뭔가를 사 먹고 싶은데 이 주일에 가서 사 먹는 것은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죄책감. 요즘엔 어떻습니까? 주일날 뭐 안 사 먹습니까? 주일에 대중교통 타면 돈을 다 내야 되고, 내 차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 에너지를 충전하면 다 돈 쓰는 것 아니겠어요? 유대교 율법에 따른다면 주일을 사랑하는 이 자체가 일하는 것일 수 있고, 또 나는 쉬지만 나이가 제대로 쉬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늘 정말 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주일 성수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주일 성수의 색깔이 많이 바뀌어졌다. 그건 주일 성수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수요일 문답, 수요일날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 성수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분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또 하나는 이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안식하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우리 자신을 좀 쉬게 좀 해주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붙든다면 주일 성수의 개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이 아주 규율이 엄합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이 부분이 좀 늘씬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다릅니다. 방식이 다릅니다. 그럼 어르신들이 주장하는 방식 또는 젊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서로 마찰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바울이 이런 신앙의 차이, 색깔의 정도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는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누구의 유익을 구하자? 남의 유익을 구하자. 남에게 거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이 되도록 하자. 그러면 유익함이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해보자. 구원을 받게 해보자.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 나는 정말 이거 하고 싶지만 그 사람 영혼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이거 정말 이거 하기 싫다. 그곳 가기 싫다. 하지만 가족의 덕이 되고 가족의 유익이 되면 나는 그곳에 가주는 거죠. 명절 때 오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보니까 청주가 5시간 걸리고 대구 다녀오시는 분 봤더니 7시간 반이 걸렸대요. 야, 엄청나죠? 아마 이 연휴 기간이 짧아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이동하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가족의 유익을 위한다면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하기 쉽지 않지만 내가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익함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함께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치는 자가 될 것인가 유익한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내가 걸림돌인가 내가 디딤돌인가. 걸림돌 되기보다는 디딤돌 되자.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적용하면 좀 더 쉽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형제간에게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고서 물어볼까요?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까요? 혹시 걸림돌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디딤돌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이웃들 가운데,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요즘 한국 교회는 걸림돌 되고 있습니까? 디딤돌 되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증거에 있어서 디딤돌 되기보다는 걸림돌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디딤돌로 바꾸어 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교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걸림돌보다는 디딤돌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디딤돌 될 수 있겠는가? 네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디딤돌이지만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디딤돌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시내를 건너가보면 시내에 20개, 30개 되는 커다란 돌들이 놔져 있어요. 징검다리라고 말하고 있죠. 징검다리를 늘 그곳에서 다리가 없을 때는 건너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곳은 다 다리가 놔져 있지만 다리 없을 때는 그곳 건너 다녔습니다. 물이 많을 때는 못 건너 다니지만 적을 때는 건너 다녔죠. 근데 언제든지 그곳에 돌이 있으면 그곳을 통해서 통행을 합니다. 밟고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있다 없다. 물이 많을 때는 없고 물이 적을 때는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있다 없다면 그곳을 지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디딤돌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지만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나의 도움을 받아서 건너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디딤돌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징검다리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는가? 바로 사람이 걷는 보폭 거리 내에 있어야만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어른들은 50cm 정도가 한 보폭이죠. 어린아이들은 30cm 이내인 것이죠. 그 내에 있을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징검다리에 되어주겠다, 내가 디딤돌 되겠다 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하지만 사람의 보폭보다 넓은 곳에 있다고 한다면 나를 밟고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 내가 디딤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온도에 맞춰서, 상대방의 보폭에 맞춰서 상대방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그 거리 내에서 내가 있을 때만 나를 밟고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디딤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도움을 정말 고맙게 받을 수 있는 근거리 내에서 한 걸음 떼면 나를 밟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머물러 있을 때만 내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멀어진다면 나는 디딤돌 되기보다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제가 어렸을 때 이 돌을 밟고 건너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개울가에 빠져버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별로 신중하게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걸어가지 않고 어렸을 때는 달려가다 보면 어떤 것이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끼 낀 바위를 딱 밟으면 어떻습니까? 미끄러지면서 뒤로 풀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살갗이 다 까져가지고 막 피가 질질 난 때도 아직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은 밟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돌이다. 또는 어떤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히 서 보입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딱 밟으면 기우뚱거리는 것이 있어요. 흔들리는 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박혀져 있었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맞지 않다 보니까 기울은 돌도 있습니다. 밟았는데 기울어져서 도리어 상대방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차라리 내가 없었다면, 그 돌이 없었다면 오지도 않았을 텐데, 밟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디딤돌처럼 보여졌다가 나를 밟음과 동시에 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걸림돌이라 할 수 있겠죠.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감정 상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습니까? 내가 든직하게 있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미끄러지지 아니할 때에 내가 디딤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디딤돌은 반드시 밟혀줘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밟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죠. 사다리가 있을 때에 사다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다리가 잘 묶여져 있으면 밟고 가지만 어떤 사다리는 잘 묶여있지 않아서 밟는 것 동시에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다리는 나무가 썩어 있는데 밟자마자 그 나무가 조각나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사다리가 없었으면 안 올라갔을 텐데, 사다리에 막대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면 밟지 않았을 텐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밟고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가서 끊어지면 도리어 올라가지 않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밟을 때만 올라갈 수 있고 밟을 때만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디딤돌 사다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밟힘을 당할 때 아프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짐으로서 무거워질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나를 밟고서 지나가기까지 내가 그 발 밑에 엎드려져 있을 때만 디딤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남편에게 밟혀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아내에게 밟혀주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에게, 나는 부모에게 밟힘 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내 직장 동료에게 어떻습니까? 친구들에게 어떻습니까? 지역 이웃들에게 어떻습니까?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고 힘든 부분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밟혀주며 그 자리를 머물 때에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밟혀주지 않는다면 결코 나는 디딤돌 되기보다는 도리어 걸림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자는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라고 토마스 카를라일이 이야기하고 있죠. 똑같은 돌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걸림돌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디딤돌로 이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즉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다른 거죠. 아, 저 사람은 내게 걸림돌이다. 저 사람 내게 디딤돌이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자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 간에 이것을 디딤돌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돌보다 작아진다면 분명 그것은 걸림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이 나보다 작아 보이고 내 발밑에 있다면 그것은 디딤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눈의 수위를 높여줄 것이며 내 걸음을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높여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떤 바위 같은 걸림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발밑에 올 것이고 내가 발로 밟을 때 그것은 내가 갈 수 있는 디딤돌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걸림돌 될 것이 없는 것이요. 모두가 다 디딤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걸림돌 되기보다는 디딤돌로 서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보다 똑같아지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은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상황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걸림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람 눈높이보다 더 낮아지고 그 사람이 좀 함부로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며 그것을 엎드릴 때에 내가 머리 숙일 때에 나를 밟고서 또 다른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걸림돌 되기도 하고 디딤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 위치를 남의 키 높이보다 높이,
남의 발이 걸려서 넘어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발밑에 가 있는, 밟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사 유대인들에게 거친 돌이 되셨습니다. 거친 돌을 그냥 눈여겨보지 못하고 거친 돌을 쳐내버렸던,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거친 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퉁이 돌 되셨습니다. 디딤돌이 되셨던 것이죠. 생명의 반석,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 되어주시사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고, 우리 서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식구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영적인 생명의 디딤돌 되어주셨습니다. 나도 그분의 돌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그다음에 성도끼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끼리 내가 걸림돌 되기보다는 디딤돌 됨으로, 거친 자 되기보다는 유익한 자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